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계시죠?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토요일 날이 원래 한 절짜리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가 보면 앞에 말씀을 보면 절망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절망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몰라서 본문을 설정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너무 길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드라마 줄거리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는 책 한 권도 달달달달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조금 분량이 많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마치 이것 안 읽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자는 얘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자는 얘기일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던 길에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들은 소문이 있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 얘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너희들이 고백해봐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빌려서 굉장히 잘해요. 야 누가 그러더라. 누구는 그러던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얘기는 잘 못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자꾸 물어보니까 인도자가 자꾸 생각을 말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 제자훈련이나 큐티를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고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 동화 전과 같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꼭 필요로 했던 숙제를 해가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우리 여기 장로님 또 집사님이야. 우리 젊은 분들 모르죠. 전과. 혹시 전과 세대세요? 우리 지혜선생님은 전과 모르죠. 동화 전과 모르죠. 모든 책에 답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방학 숙제, 학교 숙제, 고강거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99% 이 말씀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말고 여러분도 과연 이 똑같은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아니요, 베드로 얘기 말고요. 여러분의 얘기. 각자 여쭤볼까요? 빨리 생각하세요. 뭐라고 대답했지? 자,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 빌려서 계속 신앙 고백 멋있다 그랬더니 바요나 씨가 네가 복 있다 막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니까 이
다 왜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성경에 예수님은 자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또 양같은 우리에게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목자에 있는 양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방면으로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객관식 나왔죠? 자, 논술로 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일 것이고요. 객관식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2번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3번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4번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5번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아닌 것은 몇 번이죠? 이게요, 저기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신학대학 다닐 때 나온 문제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은 것은, 근데 대부분 이제 예수님은 누구다 이렇게 외우지, 요한복음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막 붙여 붙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대답을 늘 가지고 그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빌리지 말고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빌리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책 읽고 계십니까? 집사님, 진도 어느 정도 나가셨어요? 우리 큰엄마, 우리 사모님, 우리 가족은 같죠? 간증책이요, 재밌어요. 근데 하다 보면 감정이 이입되고 그래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내게도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부자라잖아요. 신랑한테 몇 억짜리 차 샀으면 부자인데 어떻게 부자 됐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닮은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맞지만 예수님은 너무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경험, 믿음의 고백을 받아서 배워서 도전받아서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 읽으셨으면 성경은 이만큼 읽으셨겠네요? 간직히 요만큼 읽으시고 성경책 요만큼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남의 답 빌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빌리고 남의 고백 빌리는 거예요. 이번 주 내에 여러분의 고백 만들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싫어요?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요. 어느 장로님께서 그러시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 그래서 저는 예전에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에 전부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나쯤은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주님과 나의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포도 맛있죠? 잘 드십니까? 그 포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섞이지 않아요. 진정한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나는 빛이다, 뭐 떡이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거는 우리에 대해서는 수동적이세요. 뭐냐면 자신은 무엇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기만 하면 뭐 목마르지 않고 배 줄이지 않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이긴 하지만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양이할 건 없어요.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만 뭐가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도 힌트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가지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머리만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팔다리 없고 머리만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무에 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예쁜 꽃이 되게 해주시고 혹은 귀한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가지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향기까지 나는 꽃이면 더 좋을 텐데 또 나무의 생존에 있어 매우 필요한 중요한 뿌리도 괜찮은데 또 열매는 더욱더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도구 없이도 쉽게 마음만 먹으면 부러뜨릴 수 있는 가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내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보고 있다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은 건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돈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고 단호한 겁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필요로 할 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얘는 영양분만 뺏어가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지지 아니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참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많은 양의 열매를 맺어야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가차없이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장식을 할 때 목사님께서 나무를 사오셨어요. 근데요, 나무인데요, 진짜 살아있는 나무인데, 나무인데, 죽은 나무인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몸통이랑 다 분리돼서 왔는데,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조립하듯이, 이렇게 나무에다가요, 기둥에다가 구멍이 있어요. 드릴을 뚫어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가지를 끼워요. 본드로.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해갖고 밑에, 이렇게, 이거 뭐죠? 화분 같은 데다 딱 넣어놓고 자갈 같은 거 딱 꽂아놓으면, 멀리서 보면 진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가짜입니다. 다 가짜냐? 요 잎사귀 진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위조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위조 막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본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진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참 포도나무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붙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남에 의해서 붙여진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버텨내고 있는 참 가지가 맞냐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제대로 붙어 있다고 증명할 것이 뭐예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겁니까? 가지가 열매를 낸다고 하죠. 나무가 열매를 낸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가지가 열매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4절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내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어떤 나무든지 그 이름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뿌리가 결정합니까? 꽃이나 열매로 나무를 결정합니다. 왜 도토리나무라고 그러죠? 도토리가 달리니까 도토리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과나무라고 그러죠? 사과가 날리니까 사과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은행나무라고 그러죠? 은행이 걸리니까 은행나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늬만 그렇다고 한다고 가짜입니다. 그거는. 무늬만 그런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매가 온다고 짠 하고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고추 얘기했죠. 우리 하연이가 키운 고추 얘기했죠. 그냥 잎사귀만 많아요. 조금 있으니까 하얀 몽우리가 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자라요. 신기하게. 그런데 좀 이따 꽃을 쫙 펴요. 그런데 조금 이따 그 꽃이 떨어져요. 근데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고추가 열리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꽃이 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가 열매의 자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꽃이 피고 진 자리에 열매가 달리죠. 잎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잎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뿌리는요, 땅속에 있어서 물을 끌어당겨서 나무가 시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해줘야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서 광합성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는. 그러니까 역할이 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 가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매달려 있는 거 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열매는 가지에 달린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열매가 나무 기둥에 달리는 거 봤어요? 없어요. 물론 고구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요. 달리긴 하지만 그것도 잔가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가지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통로. 여러분은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가 될 수 있지만 한번 열매가 되었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지 같은 인생이 되셔서 또 다른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근데 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꽃은 떨어집니다. 그래야 열매가 자라니까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기도 하고 잎사귀가 달리기도 하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오늘 말씀하신 땔감밖에 쓰임새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당신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위험에서 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나 살만한데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같은 아이 인생을 통해 예쁜 꽃을 피우실 거예요. 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합시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위태위태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뭐 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 너무 멀리 떠났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 다른 건 다 갖고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다 있는데 내 십자가는 저 뒤에 있더라.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이기구 타시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안전벨트 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저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닿지 않으면 오늘부터 주님께서 결단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붙어있어라.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꽃을 피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라. 그러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할 테니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벗어나서 아둥바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거해 사는 사람.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고 대단한 역할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안에 주님이 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연결 혹은 연합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연합.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끔 그러죠. 밥통에 밥 넣고 코도 안 꽂아고 그죠? 연결이 되어 있으나 전원이 불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그런데 코드 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꽃과 열매까지 이것저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명심하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떨어져 나간 것의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지만 떨어져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손에 가서 말라져서 땔감으로 태워져 불로 사그러진다 그러죠. 여러분의 삶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떨어져 나간 인생인지 붙어있는 인생인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 같은 인생도 중요하고요. 꽃이나 잎 그리고 열매 같은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이 세상에서는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지는 무명이잖아요. 누가 가지를 염두에 둡니까? 기껏 쓰는 게 뭐 회초리나 쓰지요. 누가 가지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가지를 필요로 합니까? 그래서 가지치기 있잖아요. 꽃치기 열매치기는 없지요. 가지는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잎도 가지에 달리고 꽃도 가지에 달리고
열매도 가져야 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가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같은 인생,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 되시고 내가 주님의 가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난 열매가 아닙니까? 왜 난 뿌리가 아니고 나는 왜 기둥이 아니지요?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떤 열매를 맺고 얼만큼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이제 막 잎사귀가 지금 파래졌잖아요. 좀 있으면 이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잎사귀가 노래져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되죠? 잎사귀가 다 떨어지죠. 그리고 꽃도 예쁘게 핍니다. 근데 이 꽃도 폈다가 날씨가 좀 시들해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꽃도 집니다.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낙엽이 지는가 했더니 화렵수의 나무 같은 경우는 그 겨울에 영양분이 없을 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렁주렁 치렁치렁 매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쉽고 안타깝지만 다 떨궈내야만이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잎을 다 떨구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줬던 그 잎사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던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모과나무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심은 거.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모과가 향이 좋잖아요. 저희 사모님이 저기 잘 익은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떨어진 거. 하나 떨어지고 하나 안 떨어진 거. 아, 저거가 딱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안 됐지만 밑에서 땅에서 주운 모과로 달려있는 모과를 딸라고 여러 번 던졌어요. 근데 엄한 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떨어지기만 하면 얼른 주워가려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괜찮잖아요.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다른 차들도 보니까 모과 하나씩 차이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에도 2개 지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연이 안 따면 감도 까치 가서 다 먹어버리고 다 떨어져요. 근데 잘 보세요. 까치가 가지 모으러 가잖아요. 나무에 달린 가지 부러뜨려 갑니까? 떨어진 가지 주워갑니까? 떨어진 가지 주워가는 거예요. 겨울이 됐을 때에 나무가 잎도 떨어뜨리고 꽃도 떨어뜨리고 열매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를 떨어뜨리냐? 가지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두들고 있다,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지와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화려했던 꽃도 떨어질 수 있어요. 꽃도 질 수 있고 열매도 떨어질 수가 있고 잎도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화려한 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그 앙상하고 가느다라 가지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가지는 가진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이듬해가 되면 거기서 생명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 앙상하고 다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봄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날에 여러분의 삶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슨 말 들어봤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묵지파?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래요. 싹을 내서 살아있는 가지, 할렐루야. 꽃이 피우는 살아있는 가지,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시길 바래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잎사귀는 몇 년 바뀌어도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는 가지 같은 인생이 되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가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안에는 이루리라. 여러분이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바짝 붙어있고 버텨서 그 안에 달려만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구해봐야 들리지 않아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또 내 안에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대단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카드로 말한다고 하면 한도가 없는 VIP 카드죠. 한도가 없는. 전에 교회 냉난방기를 사러 갔어요. 2대를 이제 구입하러 하이마트 가서 카드를 딱 결제하는데 딱 삐리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래요. 한도 초과니까 은근히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액수가 크니까 덜 민망한데 예를 들면 뭐 한 10만원, 20만원 결제하는데 한도 초과됩니다. 그럼 사람 민망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허락하시는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일단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여러분이 어디에? 주님 안에 구하십시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야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 아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시작.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요절 검사할 때 왜 성경학교 요절 검사할 때 한 글자 틀리면 막 땡 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그 애들이 나중에는 막 그 뭐랄까요, 뭐 오기로다가 말씀해요. 은혜로 말씀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누가 이기나 보자 그냥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래버려요. 화가 나버리니까 한 글자. 여러분 한 글자 틀렸다 하세요. 1.1핵도 뭐 이런 얘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저기 하지만 어떻게 맞아도 하나님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글 모르시는 분들도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시작. 자꾸 물어보니까 막 짜증날라 그러시죠. 아유, 제가 안 사람한테 가끔 그러긴 하거든요. 자기가 사랑해요?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안 사람 지겹다 그래요. 사랑해. 이상하게 그 확인받고 싶죠? 집사님 안 물어보세요? 집사님도 안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가정은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제 택시 하시니까 이제 시간이 좀 잘 안 맞으세요. 두 분이 같이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는 살았나 죽었나를 전화로 물어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주무시다가 장로님이 갑자기 숨이 멎으시는 시간이 돼요. 무엇지 이러면 코에다 썼다 빼고 툭 쳐가지고 살게만 하신대요. 살게만. 막 놀라서 깨우는 게 아니라 살게만 하신대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주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가 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날 뭘로 알고 와갖고 예배를 드리냐? 뭘로 알고 와서.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요 몰래 가서 그냥 밥 먹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봉투에 5,000원 넣고 봉투 확인 안 하니까 봉투에 5,000원 넣고 3명 가서 식권 3개 가져가서 간대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하시길 와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피곤한데 바쁜데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이러면 돈 버는데 도대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기에 누구시기에 다시 부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시작. 아멘입니까? 뭐라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물으세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대답해보세요. 시작. 없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러니 데이트할 때 연인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짜장면 먹을까? 나 어제 먹었는데. 돈가스 먹을까? 그거 좀 느끼하지 않아? 비빔밥 먹을까? 그건 좀 그래. 뭘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은혜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걷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무거나 주시는 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뭐 좀 아쉬울걸요? 저는 책 보다가 그 얘기 너무 웃겨요. 그 요정 얘기 있잖아요. 뭐 성경이랑 맞진 않지만 소원 3가지 들어주는 요정 얘기. 나무꾼이 탁 했는데 도와줬더니 소원 3개 말하세요.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무슨 그딴 얘기가 다 있냐고. 그게 진짜 소원이면 애가 소세지나 생겨라. 소세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죠. 와이프가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진짜 한번 시험해보자. 이 소원이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뭐 소원해보자. 그러니까 남편이 소시지나 시커 먹었으면 좋겠다. 소세지가 딱 생긴 거예요. 어디 이 소원이 진짜니까 이 와이프가 승질이 난 거예요. 그 엄청난 소원을 가지고 소세지다 겨웠더니 에이 승질나 이 소세지 코에다 붙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자, 소원 몇 개 남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코에 소세지 붙인 채로 살고 금은부활을 구하겠습니까?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어때요? 떨어지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기껏 우리가 구하는 게 소세지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소세지 붙었다 떨어졌다. 뭐하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구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솔로몬의 기도처럼 지혜를 구했더니 명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님 안에 구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루어집니다. 가지 같은 인생. 좀 잘못 발음하시면 안 돼요. 가지예요. 바쁘다고 거지같이 읽으시면 안 돼요. 가지 같은 인생인 것이 불편할 수 있고요. 초라해 보여서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세상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누리기 둥근서주하지만 우리는요. 좋은 포도 맺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붙들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많은 열매를 약속하신 주님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